예, 다시 드림과 흩어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그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경을 근거로 해서 오경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짝이 되는 게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에 도피성도 나오지만 이렇게 48개 성을 나눠주는 것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 그핫 또는 고핫. 여기서는 그핫이라 나오죠.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게 세 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나왔던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거든요. 거기 나왔던 게 둘째 아들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지만 거의 장난같이 맨 앞에 넣죠. 그핫을. 그래서 그핫이 둘째 아들이지만 앞으로 나오고 1번이 2번 되는 거죠. 게르손이 되고 므라리는 셋째 아들이니까 여전히 셋째 아들로 되더라. 근데 이게 그핫 자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론이 따로 제사장 지파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제사장 플러스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계열을 따로 빼는 거예요. 그핫 중에서 둘째 아들 그핫 중에서 빼서 그냥 아론 제사장 계열 그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그핫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말할 때는 아론 제사장 계열 그핫에서 뺀 사람 그리고 그냥 그핫 그리고 게르손 므라리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땅들을 나누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2지파 한 거. 그래서 제 맨 밑에 그 유다 지파 있는 그쪽 있잖아요. 거기 세 지파 그쪽 남쪽 걸 남쪽 그다음 에브라임들을 중부 그다음에 뭐 여러 지파들인데 북부 그다음에 요단 동편 이렇게 4파트로 나눈다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유다 쪽에 있는 데가 누구겠어요? 그게 아론 제사장 계열.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쪽에 있는 데가 그게 그핫 자손, 나머지 그핫 자손. 그리고 북쪽이 1번 아들인 게르손. 그리고 요단 동편이 3번 아들인 므라리. 그래서 그 성읍은 뭐 계산이 편해요. 밑에는 거의 유다가 혼자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13개.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대단한 지파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사실은 큰 지파거든요.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런데 10성읍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쪽에는 다시 또 13 거의 4지파나 합친 거거든요. 근데 그 북쪽에서는 예외가 뭐냐면 4개로 둘러싸인 가운데 스불론이 있었죠. 스불론은 요단 동편에 가버리고요.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는 또 북부 쪽에 이렇게 맞바꿔요. 교환된 것 같이.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돼 있으면 외우기도 편한데 스불론이 요단 동편 쪽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북쪽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 몇 번 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여튼간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먼저 메시지부터 먼저 본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했어요. 배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땅 없던 사람, 집 없던 사람이 집 생기면 되게 좋죠. 그다음에 땅 없던 사람이 땅 생기면 너무 좋죠. 이게 노예 출신이니까 막 감격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중에 땅 일부를 다시 레위 지파에서 내놔 이래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 100%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또 객출해가요. 좀 내놔. 이게 하나님 원리라고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게 11조 원리고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떼고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100% 하려고 그러면 원천징수하면 되죠. 아예 하나님께서 90%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아예 안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주셔요. 그리고 10% 손대지 마. 내놔.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들 다 나눠주고 성읍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성읍 중에 일부를 내게 내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헌금의 원리인데 이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빚진 자가 되도록.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빚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또 백성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함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떵떵거리면서 나는 성도들의 뭐 헌금 없이도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돈 벌어서 뭐 우리 부모님들이 부자라서 그거 갖고 살아. 근데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당당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성도들의 다시 돌려드린 헌금을 통해서 삽니다.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백성도 빚진 자, 그다음에 레위인도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헌금 원리가 이게 깨질 때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언제 깨져버렸냐면 한번 보면요. 단지파 같은 데는 블레셋 지파 바로 위에 배분 받잖아요. 그러면 4개 성읍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파에 해당되는 레위인들은 받은 게 없잖아. 얘네들이 위쪽으로 도망쳐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있는데 보면은 단지파에 배당됐던 레위인들이 뜨내기가 돼요. 없잖아요. 받은 게 헌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알바 뛰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단 잡설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 하나를 깨버리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우르르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티기독교가 맨날 공격하는 게 뭐죠? 11조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러고, 왜 갖다 바치냐 교회 뭐 이러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공정성의 문제, 돈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죠? 이게 헌금의 원리, 또 11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철저히 줬다. 이때부터 신앙 시스템 또 질서 이것이 다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드림이에요. 이 드림이 없으면은 일단 신앙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어떤 사람 웨슬리죠, 웨슬리. 돈 지갑 회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이렇게 간단한 그 메시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신앙의 근간이라는 근간. 이게 없으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축복의 통로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인데 역시 유다 지파예요. 그 이후에 온갖 축복과 은혜를 다 부어줘요. 또 똑같이 유다만큼 받았던 데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등치 큰 거, 물론 므낫세 반지파죠.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밖에 안 내요. 그래서 그 중부에 있는 데가 10개 성읍밖에 안 줬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했죠. 그러나 유다만은 거기서 독특하게 더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건데 이제 48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수학도 아니죠. 너무 간단한 건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7절 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11조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적게 벌면 적게. 근데 이거에 해당돼서 제대로 했던 데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그리고 좀 적게 낸 데는 딱 하나예요. 납달리라고 맨 북쪽. 여기만 그 평균은 네 성읍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3성읍을 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시므온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9성읍을 내요. 그러니까 9성을 낸다 그럴 때 시므온이 낸 건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냥 마음에 한 두 성읍 냈다고 합시다. 받은 거 중에. 그리고 7성읍 이상은 제가 볼 때 유다가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더 드리는. 그러니까 독특한 게 여기에요. 두 지파만 독특해요. 그 나머지는 평균 딱 냈어요. 다 4성읍씩. 그러니까 보통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죠? 유다를 눈여겨봐라. 납달리가 3성읍 낸 거에 대해서는 그게 주목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그 모델로서 유다를 보라. 그래서 2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이건 합쳐 있다 그랬죠. 유다 안에 있는 것을 시므온 줬으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만 9개예요.
그리고 납달리가 3개라는 게 나와요. 이것만 예배적인 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여기만 이렇게 되고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 요단강 양쪽에 있으니까 2성읍씩 냈어요. 땅은 엄청나게 차지했는데 내는 거는 2성읍. 약간 좀 초라하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 위대성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메시지 이겁니다. 이렇게 48서 성에 전국에 다 퍼져 있게 만든다는 건 뭐죠? 흩어져 살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우리가 레위인인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레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흩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동호회를 좋아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가 수적으로만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동호회 모임 비슷하게 모여주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묘한 게 동호회 같이 편안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교회의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 참 이상하죠. 못 하게 돼 가지고 결국은 선교가 깨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따뜻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막 다 섞어놓고 대만 선교 갈 때도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뭐 다 섞어놓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동호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같이 있기 싫죠. 그렇게 저절로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생소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징계편 자꾸만 하면은 생소한 환경을 자꾸만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은 운명이에요. 왜 이렇게 했죠? 왜? 레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들이 영적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세우게 만들기 위해서 외롭더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종의 구약으로 보면 성전 개념이야. 거기서만 바글바글 모여 있었는데 핍박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 같은데 핍박이 임하니까 할 소리 흩어져 버렸죠. 흩어진 사람들이 8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이게 레위인의 운명이고 사실 신약의 레위인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가지고 외롭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잠시 위로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흩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딴 것까지 흩어지는 존재. 그래서 뭐 모이는 걸로 교회 부흥을 꾀하거나 모이는 걸로 교회 안정을 꾀한다 그러면 동호회로는 잘 돼 가는데 그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절대로 선교 안 해요. 전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본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본질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것들 다시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4개죠. 그림 보세요. 먼저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남쪽에 있는데 지파 이제 다 외웠으니까 제일 큰 덩어리가 어디예요? 유다. 유다 안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 그다음에 블레셋 위쪽에 뭐가 있어요? 단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단 빼고 그 접경지대 뭐가 있죠? 베냐민.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남쪽이에요. 남쪽. 이게 아론 계열. 베냐민 있는 쪽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여기 땅을 받았다고 남쪽. 세계 어디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냥 유다. 옛날에 나중에 보면 이제 남쪽 유다가 되는 데예요. 유다와 베냐민 이때부터 뿌리가 된 거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시므온 이렇게 해가 남쪽 지파 13개. 왜냐하면 유다가 9개 됐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9개 성읍. 그리고 베냐민은 평균이니까 4개. 그래서 합쳐서 13개. 개념 이해됐죠? 네, 됐죠. 그다음에 중부로 가면은 여기는 크게 에브라임. 순서를 그래. 에브라임. 그다음에 블레셋 위가 뭐가 있어요? 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서편에 있는 반지파. 합치니까 여기 평균 얼마나 했어요? 4성읍씩. 그러니까 단에서 4개, 에브라임에서 4개, 므낫세 반지파가 2개. 그러니까 중부 파트는 그앗 자손이라 그러죠. 나머지 그앗 자손은 10성읍. 이해가 되죠? 말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북부에는 예배적인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지파가 스불론이라 그랬죠. 스불론을 중심으로 동쪽에 이사갈, 서쪽에 아셀, 북쪽이 납달리 그랬잖아요. 그 스불론을 동쪽으로 뺀다고 생각하고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맞바꾼다고. 그러면 그 북부예요. 북부는 4개죠. 4개. 4개니까 스불론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죠? 그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이사갈, 서쪽에 있는 아셀, 북쪽에 납달리. 이 4개를 합쳐서 여긴 또 몇 개겠어요? 13개. 그죠? 왜냐하면 2를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대파. 납달리는 3이라 그랬죠? 이해가 안 돼요? 납달리는 3개 성읍이고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13이라고요. 됐죠? 예, 그래서 맨 밑에도 13, 가운데가 10, 꼭대기가 13. 그다음에 요단 동편은 밑에서부터 계산하거든요. 르우벤 4개, 갓 4개. 원래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자리인데 스불론으로 맞바꿨다 그랬죠. 맞바꿔도 원래 므낫세 얘네들이 멍청하게 머물러 있었으면 2개밖에 안 줄 뻔했는데 스불론하고 맞바꾼 거예요. 숫자를 맞추려고. 그래서 4개가 1로 넘어가서 총 12개. 또 보고 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4번을 강조하려고. 성경 방법 같이. 됐죠? 이제 없애버리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크게 나눈 얘기예요. 시작.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왜 약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홀수로 낸 데는 유다, 시므온 연합 9개, 원래 8개여야 되는데 평균이. 그리고 맨 꼭대기 납달리가 3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3, 13, 요단 동편은 12 이렇게 됐다. 합치면 48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부에 있는 거의 핵심은 유다, 베냐민, 시므온. 그죠? 여기는 유다, 시므온이 9개고 베냐민이 3이니까 합치면 13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누구예요? 제사장. 그앗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그앗은 남부 중부를 다 가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제일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나갈 때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블로 복을 줘요. 더블로. 그죠? 이게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돼 버렸다고. 알짜배기는 다 여기서 하잖아요. 그앗.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앗 되십시오. 그앗. 충성하면 그앗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거 그 유다, 시므온 얘기입니다. 이건 8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8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야 되나? 16절까지. 예,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즉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략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아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의 조상쯤 되는 뭐 당군쯤 되고 천조 대신쯤 되는 그게 엄청난 데거든요. 거기가 있더라 뭐 이런 거고. 그다음 베냐민 지파도 4성읍이겠죠. 4성읍. 그래서 합쳐서 10성읍 됩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암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남부 제사장들 그룹이 그 13성읍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그 성읍과 그 목초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성읍은 땅이고 목초지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청규빗이라 그러는데 꽤 넓은 목초지를 줬어요. 이건 현찰이죠, 일종의 그 땅에서 먹고 살 만한 거. 그러니까 목초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먹여주신다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땅만 있는데 뭐로 먹고 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목초지가 신약적인 개념,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그러니까 땅과 일용할 양식과 그 얘기예요. 이거 왜 잠깐만 강조하죠? 하도 걱정하니까 이 목회자들도 모여놓으면 맨날 그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후 걱정이나 하라 그러지. 그죠? 잠깐만 그래요. 뭐 저렇게 말하기 저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똑같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목초지 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목초지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부 쪽, 중부는 다시 정리하면 누구 있어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얘네들은 뭐 돈도 없으면서 넷. 나중에 사사기 보면 이제 17장, 21장 보면은 에브라임에서 그 미가라는 놈이 그 무슨 뭐 이단 같은 거 만들어요. 가정재단. 그때 그 어디죠? 단에서 섬기던 애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래서 가서 덜 붙어가지고 단에 가서 이단 종파 만들었던 거.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답이라 그러잖아요. 사사기를 잘 모르시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영적으로 말아먹는 데가 두 군데예요. 에브라임하고 단. 단은 정보 못해가지고 이동하다가 말아먹고, 에브라임은 그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게 중부예요, 중부.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도피성이었던 세겜이 나중에 우상 숭배지가 돼버려요.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 뿌리를 내렸던 것인데 그게 우상 숭배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단도 진짜 꼴 보기 싫고 이 에브라임도 얼마나 성질나겠어, 그죠? 므낫세 반지파는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딸들만 훌륭하다, 걔네들은. 그렇게 중부 열성업 약간 느낌이 뭐예요? 니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에브라임도 땅 엄청나고, 지도 조금 전에 보였던 지도는 좀 작게 그려진 거예요. 그보다 더 넓어요. 므낫세 넓게 줬는데, 많이 줬는데 기껏해 평균 정도였냐? 이건 평균 이하란 뜻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에게 준 거 20절을 한번 20절 22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이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과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른과 그 목초지 네 성읍이요. 그 다음에 단지파 얘기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 네 성읍이요. 므낫세 반지파는 두 성읍이겠죠. 25, 26절 시작.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나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해가 되죠? 북쪽 살피겠습니다. 북쪽은 게르손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게르손 네 지파로 합쳐서 13개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부터 먼저 나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 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거 요단 동편 얘기예요. 스불론과 맞바꾼 거죠. 그죠? 숫자 맞추려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반지파 2개. 이사갈은 스불론 자리를 친다 그러면 동쪽 갈릴리 쪽. 28절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아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됐죠? 그다음 어디 계세요? 또 옆에 아셀이겠죠? 아셀 30절 31절 시작.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그다음 북쪽 납달리만 세 성읍이라 그랬죠. 이게 유일해요. 여기만 세 성읍. 그래서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요단 동편. 근데 요단 동편은 그 맞바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가 나오겠어요? 스불론이 맞바꾼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러니까 스불론이 나오겠죠. 34, 35절 시작.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 네 성읍이요. 그다음 맨 밑에 르우벤 지파 36절 37절 시작.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게 갓. 여기 중요한 그 길라 라못이라는 데가 있죠. 그 갓지파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높이성 길라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렇게 48성읍을 나누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복습. 이래도 모르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건 치매 걸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래도 못 잃어보면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죠. 어디요? 남쪽, 중간, 북쪽, 동쪽. 그죠? 남부, 중부, 북부, 동쪽. 남쪽은 어디예요? 아론 제사장들. 중부는 어디예요? 아론 제사장 뺀 나머지 그앗 자손들. 둘째 아들인데 그앗. 꼭대기는 북쪽은 게르손, 동쪽은 셋째 아들 무라리.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개의 지파는 어디겠어요? 유다하고 합쳐진 유다, 시므온. 합쳐서 만나는 게 유다, 시므온. 그다음 북쪽에 있는 베냐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 북쪽은 원래 스불론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오고 동쪽에 있는 거 그거 빼고 동쪽은 이사갈, 서쪽은 아셀, 북쪽은 납달리. 그다음 납달리만 3개 합치니까 13개. 그다음 동쪽은 그 맞바꾼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이 4개, 맨 밑에 있는 르우벤이 4개, 중간에 있는 갓이 4개. 그래서 합쳐서 12개. 그래서 총 보면은 남부 13개, 중부 10개, 북부 13개, 동부 12개. 합치니까 48. 그리고 여기서 지명을 잘 모르는데 유명한 지명은 다 뭐예요? 도피성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도피성을 어떤 데 세웠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 증거할 때 유명한 도성.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둔 도성.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고 도우려면 확실히 돕고 피하게 해주려면 확실히 피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도성을 도피성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총 48개인데 6개 도피성과 42개 일반 성읍. 여기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근데 가장 목회자들을 못 먹여 살린 데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섬기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을 나오게 만든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어 하나님이. 그거 다 없어져 버려 그놈들. 다 아주 그 후손도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 집안이 망해요. 그냥 그 집안은. 그리고 그 악독함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치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은 거는 무조건 다시 돌려드린다. 원리가 있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달래요 주님이. 왜? 그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전부 다 100%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 우리 성도와 레위인들이 하나 되는 길. 또 우리 성도들이 레위이니까 성도와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번도 뭐 대만도 가서 이 원리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돕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주고받고 하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만 봅시다.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41절 45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이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때가 진짜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거룩한 종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